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 권세의 그 축복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참 복잡한 것 같고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이스라엘의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 단어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통할 때 오는 그 삶이 우리 참된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예배하고 살아갈 때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 알죠? 그것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 축복들이 이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그 아브라함의 네 족장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 요셉까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놓고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시면서 이 비밀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귀중한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까지 다 받는 거죠. 성경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솔로몬까지 이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틀림없이 다윗과 솔로몬은 최고의 이 응답을 받았죠. 임마누엘의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또 가장 중요한 이 비밀 임마누엘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서 당연히 다민족 정말 많은 모든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민족 결혼만 해도 뭐 한 700명 첩까지 해서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민족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걸 다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느냐? 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느냐? 임마누엘 누리고 임마누엘 온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큰 영광 속에 있는데 이 귀중한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 이제 나누어져서 지금부터 쭉 나오는데 뭐 이걸 뭐 원래는 뭐 매번 뭐 왕들마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꺼번에 남북 합쳐서
이 39명의 왕. 그렇죠. 그 이야기를 오늘 그냥 싹 정리하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앞 다 건너뛰고 어디까지 갔어요? 역대하 36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들이 임마누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합니다. 결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그 BC 722년에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시드기야까지, 눈 뽑혀가지고 끌려온 시드기야까지 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참 많은 부분을 놓쳤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참 그럴까요? 참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상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들은요 은혜를 버리고 우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지리도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 재앙, 전쟁 다 똑같은 주변 나라의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 국가가 똑같은 흥망성사의 그 많은 부분들 속에 정말 흥하고 망하고 정말 그 쇠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똑같은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여기는 뭐예요? 남은 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정말 역대 상하 그 앞에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요, 크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맞죠? 그런 중에 하나가 왕들이 세웠는데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주변에 또 어떤 데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특히 르호보암 같은 거는 어머니가 암몬 사람 누구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딱 이렇게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결국 왕이 되어서 아버지 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 통해서 왔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 사단에 잡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하기야 앞에 뭐 사울 왕과 다윗, 솔로몬 왕밖에 없고 사사기 시대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오는 그 결과로 어머니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저주 재앙이 오기까지 우상 숭배하였다. 이런 어떤 흐름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요시야나 이런 어떤 부분들 조금 앞에 보면은 나중에 그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만은 또 조금 뒤로 가면은 약간 정신 차리는 왕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유다.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20명의 왕이 처음부터 악한 왕이에요. 전부 우상 숭배의 왕이에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구석, 다윗 같은 마음 가진 이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12명은 약간 악한 이 왕들, 그리고 한 6명 정도는 약간 좀 이런 뭔가 이렇게 언약을 좀 잡았는데 100% 못 잡고, 그러니까 우상은 처리했는데 산당은 두고 다시 거기에 또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성령 중심했는데 뭔가가 또 나중에는 좀 변질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문둥병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좀 책으로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직히 행하고 다윗 같은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요시야 왕, 앞에 히스기야 왕,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은 그게 가장 추력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 창세로부터 임마누엘의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중요한 흐름이 딱 보여요. 그 흐름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이 유다도 이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남은 자들 때문에 놔두는구나. 이게 돼요.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딱 올 때 그 다음부터는 시드기야 마지막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기가 되는데, 포로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고통이고 저주겠죠. 그러나 여기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가는 임마누엘의 최고의 증인들 다니엘과 이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고 이름 없는 렘넌트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모르드게나 또 거기에 에스더 같은 인물도 나오고 이들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세워진 게 메데 바사거든요. 메데 바사라고 한 거는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큰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바로 거기에 쓰임받는 이 고레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 귀환할 때 명령 하나 하니까 이스라엘 가서 성전 재건하고 다 끝나는 거죠. 이 흐름이 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임마누엘의 내 속에서 큰 확산이 일어나야 돼. 부흥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막 생명이 넘치는 부흥이 일어나야 돼.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막 일어나야 돼. 나의 문헌과 나의 환경 여건 아무 상관없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내 안에 하나님으로 절곡할 수 있도록, 내게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또 무화과나무에 이 무화과가 없어도 내 안에는 임마누엘 하나로 정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넘치면요 당연히 외부로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확산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죠. 이것이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임마누엘 되도록 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 나와 모든 민족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데 자꾸 임마누엘이 넘치는 중심이 안 되어지고 자꾸 다른 어떤 쪽의 말씀의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한쪽에는 욕망, 한쪽에는 뭔가 마음속에 불만족,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막 넘쳐서 그게 충만한 거예요. 임마누엘로 충만해야 될 것이 완전 공으로 충만하고, 임마누엘로 충만해야 되는데 죄악으로 충만하고, 임마누엘로 충만해야 되는데 모든 사단의 어두움으로 충만한단 말이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성탄절 맞아서 오늘 최고의 축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야, 어제 오니까 뭐 정말 축제예요, 그냥. 그래서 차도 뭐 될 데도 없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이 축복,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 응답이 일어나고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바로 기도의 이 흐름. 그렇죠. 세상 문제는 어차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모든 다른 사람의 조직과 모든 것은요 어차피 뭐 영적인 부분에 이 창세기 3장에 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을 거기서 다 왔기 때문에 별로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게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최고 선한 거예요. 선한 게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비밀이 최고의 선한 비밀이고 최고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이제부터 남 탓하고 남 때문에 어떻고 눌리고 남 소리 때문에 계속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능력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부터 해서 계속 시간표 따라서 응답이 와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게 계속 증거가 일어나죠. 증거의 흐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현장, 한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전도 흐름이 있어야 되죠. 목사로서 어떤 게 내가 사역하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빛교회가 전도 선교회 흐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나는 늘 힘이 없고 안 된다. 그 개척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 많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시간표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폼이야. 캠프에서 나가자 뭐 이런 것이지만은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인도와 역사 따라 가면은 어느 날 나를 통하여서 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한 나라 237 5종 종족 가요.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획이었어요. 다윗이 그 작업을 다, 하나님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임합니까? 그러면 온 백성이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성전을 이스라엘은 자기 고유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만 있어야 된다, 시온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온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교회 운동을 놓치고 또 뭘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다민족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자를 통해서 다민족을 살려놨어요. 237을 살려버렸어요. 남은 자들을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 포로 되면서 그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대 오는 메데 바사 이런 큰 제국들 헬라와 로마까지 계속 영향을 주면서 이런 확산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일어나니까요, 너무 쉽잖아요. 이 바탕 속에서 바로 복음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냥 바로 로마 복음화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부터 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이제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한 현장의 흐름, 한 나라의 흐름. 이것도 없는데 뭐가 고민합니까? 이것도 없는데 뭐가 뭐 된다 안 된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예 딱 중심을요, 임마누엘로 잡고, 특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는 거죠. 자꾸 남이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 그런 부분들 속에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응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왕들을 보면서요, 왕들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여호와를 버려 왕을 안 삼아요. 주님으로 안 삼아. 그 결국은 뭡니까? 이상한 거지 같은, 거지, 완전 귀신, 거지 같은, 귀신 같은 게 아니고 귀신이죠. 크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완전히 그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러니까요, 귀신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완전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참비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 같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는 모습이요, 능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같이 안 돼.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그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살아가야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입니까? 그래야죠. 내 모습이 하나님 같아요? 아니면 귀신 같아요? 그걸 봤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같아요? 귀신 같아요?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해서 귀신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머리 풀이치고 또 막 이렇게 막 얼굴에는 막 시커멓고 하지 않습니까? 햇빛이 끌린 거하고 그 어둠의 영이 끌린 거하고 달라요. 흑암에 이 끌린 거하고 진짜 햇빛이 끌린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참 모시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왕. 내가 달인 목사하고 뭐 한 거, 내가 좀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오직 나의 왕, 나의 주님 되신 여호와.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최고의 고백 나오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왕, 나의 주는 여호와시오. 주님 되신 나의 오직 나의 왕과 나의 주님 되신 여호와. 이거 한 가지만 딱 해야 됩니다. 이거 한 주간에 이것만 딱 고백하면 돼. 난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미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정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이 막 솟아날 겁니다. 새 힘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사람의 왕과 주님이 되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과 왕 되길 원합니다. 근데 왕이 딱 되면 분명히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큰 코 다칠 거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왕 세워달라고 계속 데모했잖아요. 세워줘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여로보암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해서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안 하면은 칼과 쥐 뿌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자기 죽인다, 칼 달고 죽인다 하는데 안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예 문화를 만들어 버려서, 문화 만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잖아요. 우리 조상은 뭐 불교고 그게 맞는 줄 알잖아요. 우리 조상은 가톨릭이고 그거 맞는 줄 알잖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가톨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당군이고 뭐.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쭉 보세요.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요거는 시작하다가 중간에 변질돼 버리고 자리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또 솔로몬은 응답 많이 받고 크게 취해가지고 마음이 여덟에게 뺏겨서 끝.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삶을, 내가 뭐 거짓말 한 번 했다 안 했다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섬기고 경배하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느냐.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느냐, 인간이 하나님 섬기느냐, 귀신 숭배하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삶이 세월이 지나면 만들어질 거고, 또 이상하게 살다가 하나님 믿으면 삶이 빨리빨리 회복 안 될 거고, 그런 부분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여호와를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딱 학교 가면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다 공부하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거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다 뒤에 솔로몬 이후에 두 쪽 났어.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쪽 나가지고 실컷 경쟁이나 하듯이 우상숭배, 이제 누가 잘할까 내기를 한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경주를, 영적 경주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누가 이겼을까요? 우상숭배에 북쪽이 이긴. 누가 1등으로 망했을까요? 북쪽이. 그러면 2등으로 누가 했을까요? 유다. 그 경주를, 그 흐름을 바꾼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경에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다윗 이후에 계속 남은 자들이 있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응답받는 남은 자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성경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우리 예언서들이 나오는데, 예언서들은 거의가 바로 그 가장 어려운 때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예언이 전부 이사야 같으면 그 히스기야, 우시야,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 거기서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눠져서 한쪽 북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그 꼬라지를 한번 보시라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왕을, 이 여로보암 왕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다니까. 가지 못하고 이제는 저 사마리아나 아니면 저기에 베델이나 아니면 저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는 그게 하나님, 너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야. 금송아지가 너 하나님 알았지? 딱 그래 해놓고는 더 이상 저기 예루살렘 가지 마. 7월 15일 날 6월절 뭐 이런 절기인데 그 절기 아니야. 8월 15일 날 절기해. 금송아지 앞에서 절기하는 거야. 축제하는 거야. 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부터 하는데 뭐예요? 요 이스라엘의 열지파 사람들이 유다로 살짝 넘어가지고 절기를 지키면은 여로보암 쪽으로 백성들이 다 갈까봐 그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권위 이게 안 될까봐 딱 막아본 거예요. 결국은 자기 동기로 딱 가득 찬 왕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반 죽습니다. 우상 숭배로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반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떼가지고 간 거야. 하나님이 아예 열지파를 그거 맡겨가지고 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열지파 떼간 이놈이 이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겨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 왕 대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건데 이걸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돼 있는 거.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베델과 단 지역에 놓고 이제는 너희들의 신이다.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 레위지파가 없으니까 이제 그 레위지파도 이제 않습니까? 각 지파 있는데 그건 보니까 아니라 레위지파면 틀림없이 또 이상한 짓 하니까 예루살렘 가야 된다 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그거 다 폐위시켜 버리고 열지파 속에 있는 레위성 다 폐쇄시키고 일반 백성 중에 제사장을 세워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금송아지 제사장이 되라. 그랬죠. 그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일심 전심 지속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앙입니다. 뒤에 보면은 열왕기상 14장 6절에 10절 잘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하나님을 여러분 등 뒤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덩치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 이걸 보고 악한 길, 악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웃 간에 한번 싸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사실상 교회가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안 다루고요. 자꾸 성도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어떻게 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저주 재앙 속에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지겠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에 있는데. 우리 참빛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참 존경할 만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빛의 경제 회복하고 삶과 모든 것에서도 여름 지혜의 면에서도 솔로몬 이상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읽고 그거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잠언서 곱하기 잠언서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요 더 깊고 넓도록 또 우리가 모든 맡겨준 이 현장에 더 큰 지혜로 다가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응답이 와요. 그 어떤 데는 제가 막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눈만 끔뻑끔뻑해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끔뻑끔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보면 알아요. 세월이. 그래서 저는 세월이 지나니까 모양 하고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뭘 이야기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악행은 뭐죠? 우상 숭배하는데 이 우상 숭배 전에 뭐죠? 하나님 말씀을 다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말씀을 진심으로 일심으로 듣고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복을 주십시오. 완전 전심지성으로 막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귀신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는 아예 자기 인생의 등 뒤에 버려요. 이 길로 19명의 왕이 이 여로보암까지 19명의 왕이 한 번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가. 그래서 700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0년에 쫄딱 망했는데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예요? 내전 한번 그 유다 왕조는 그렇게 다윗 왕과 흐름 따라 핏줄 따라서 갔는데 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길에서 또 조금 하다가 데모 일어나고 또 무슨 왕조 오모리 왕조 무슨 몇 개 왕조가 바뀌는데 그 자기들 핏줄끼리도 왕조끼리도 싸워가지고 전투하고 어떤 7일 어떤 날은 몇 달 6개월 이런 식입니다. 잠잘 날이 없어요. 그때 오는 엘리야 이야기 알죠? 그게 사렙다 가면 먹을 것이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요. 질병과 기근과 수많은 고통의 저주 백성들은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귀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상이 해결했습니까? 더 저주가 왔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셔야 해요. 그 비가 와셔야 돼요. 비가 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비가 오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많은 그 축복이 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딱 가지고 응답 받으리기 바랍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세의 왕 땅 여기 북쪽은 다 망하고요. 그렇죠. 남유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요 20명의 왕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긴 시간이 좀 망한 지 이렇게 조금 더 늦게 망했습니다. 훨씬 늦게. 그렇죠. 자, 여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버렸다 하는데 나중에 아예 그런 마음도 안 나와요. 그런 다윗 같은 마음은 처음에 좀 나오고 아예 나오지도 않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 악한 길을 갔는 이것이요. 우리 옆에 우리 그 이번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자,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악행 이런 내용들이요 쫙 많이 나와요. 아니 그게 막 트렌드 마크라. 그 흐름이 트렌드 마크. 이거 안 하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우상 숭배해가지고 악행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고 왕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이 흐름이 딱 됐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전부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조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복음 딱 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역대상 14장 21절부터 역대상하 딱까지 있지 않습니까? 쭉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이어가 렘넌트들 쭉 요 중심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악행위를 구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르호보암부터 12명의 왕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악한 왕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부터 어머니가 암몬 사람 뭐죠? 그럼 뭐죠? 우상 숭배를 어릴 때부터 다 보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쭉 보시고 한번 쭉 보시면 그래서 눈 완전히 뽑힌 시드기야 왕 마지막까지 여호와긴 그 얼마나 비참하게 이 시드기야 얼마나 비참하게.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하죠. 악한. 그 다음에 약간 악한 왕, 조금 되면 약간 선한 왕.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은 조그만 구슬만 있어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고 우상은 철거했는데 산당은 안 없애고 처음에는 오직 여호와였는데 나중에는 우상으로 가는 그래서 문둥병이 들어간 우시아 왕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왕들이 몇 명이 있느냐? 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2명만 누구죠? 요시아와 그 앞에 히스기야 2명만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다윗의 마음같이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흐름을 따라서 다윗의 그 길을 가고 그 응답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적에 나오죠. 여호와의 아주 중요한 이 축복들을 다 인정하면서 가는데 왕들 왕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북왕조 남왕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흐름을 만들지 않으셨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흐름을 만드시고 온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읽은 내용이 고레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방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고레스가 뭐죠?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귀환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중심의 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열대상하, 열왕기상하 보는 눈이 이 눈을 가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왜 처음에 궁금해서 예전에는요, 이 복음운동 하기 전에는요, 왜 갑자기 이거 고레스 이야기 나오지? 고레스 나오려고 하면 한참 멀고 왜 누가 넣어놨을까 이거? 근데 일단 하나님이 넣어놨고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넣던지 뭐 성경에 뭐 이야기가 누가 썼던지 간에
분명히 이거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넣어놨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보는 눈입니다. 아, 그랬구나. 역대상하를 보는 눈이 딱 거긴 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열방이 구원받고 이제는 포로해서 그 다음 시대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하지 않고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버려버리고 남쪽 유다는 렘넌트 운동하는데 다 유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로 렘넌트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운동 이어서 세계복음화까지. 아, 그렇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지금 현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이 렘넌트 운동, 여러분은 그걸 통하여서 어느 날 다윗 같은 인물뿐 아니라 다니엘 같은 인물을 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많은 포로 시대, 그 포로지만 모든 걸 살리는 그 귀중한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나옵니다. 렘넌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고 우리도 그 응답의 축복의 바로 대열 속에 이제는 렘넌트를 꼭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전 중심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 고레서까지 이 땅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